자, 오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 기준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그 즉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세요. 이유를 물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뜻, 문제 해결 방식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이스라엘이 도둑질하여서 속이고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 앞에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하면,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제하면 다시 가나안 거민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제하는 방법, 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12지파 나오게 해서 그 중에 한 지파를 뽑으라는 거예요. 뽑힌 지파들 가운데 또 제비를 뽑으면 한 족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 족속들 가운데 한 가정을 뽑아서 그 가정에 속한 남자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뽑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죄를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그와 함께 불살라 버리라고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행한 망령된 일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면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자주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리는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간절히,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며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종교적 행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아침잠 안 자고 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귀를 자세히 기울여서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해답지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여겨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나한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해답지가 있으니까, 설명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가능하면, 그게 내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서 시험에 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빠 손 흔들면서 아빠 저건 뭐야? 물어보면, 여러분, 아빠가 조용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아빠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눈을 마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어투로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가진 재산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자녀 10명도 한날 한시에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자신은 또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극심한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헌대를 막 긁고 그러거든. 자기 피가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그 가려운 것이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긁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3명은 찾아와가지고 네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면초가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욥의 고난을 설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설명이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시험에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 중에 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뭐로만 들었사오니?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설명이 되고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지만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려진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특별히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며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답답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설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이죠. 불신자는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끝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르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겹게 느껴지고, 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화면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게 참 기쁨이구나.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목사 되길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뜬금없이 그런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화면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빨리 아멘 하세요. 예, 벌써 지금도 화면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 되냐면 19명, 20명씩이나 됩니다. 예. 여러분, 설명이 되잖아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설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